16장 19절로 31절 좀 길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엘림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삶이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모든 기도와 간구함 들으시네. 내 뜻대로 계획할 때 주 뜻대로 인도하네. 창조하심부터 영원까지 날 이끄시네.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내 모든 삶의 주가 함께하시네. 나 지금 없는 길 비록 험하여도 달려가 그 신비를 믿고 가네.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순간에 주가 함께하시네. 내 생각 뜻보다 더욱 크신 주님 그분의 계신 영원할 수 없도다. 주님의 크신 뜻할 수 고난을 주심도 그의 뜻이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귀한 길을 언제나 내게 내어주시는 주.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내 모든 삶의 주가 함께하시네. 나 지금 걷는 길 비록 험하여도 달려간 그 신비를 믿고 가네.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순간에 주가 함께하시네. 내 생각 뜻보다 더욱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와 나사로. 너무 참 유명한 이야기죠. 예. 물론 비유예요. 비유인데 사실을 근거로 한 비유의 사실은 거예요. 사실 근거로 한 이런 게 사실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 그냥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이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유대 동편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사역하실 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좀 구원시키려고. 왜냐면 예수님 아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그냥 몇 가지 막 비유를 갖다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비유 폭격을 하셔. 비유 폭격.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거칠은 말씀도 하시고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빨리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진지한 얘기입니다. 진지한 얘기. 그냥 동화, 뭐 인형극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재미로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잘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요. 자, 부자가 있죠? 부자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왕족, 귀족을 상징합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매일마다 사는 거예요. 왜? 너무 돈이 많아요. 너무 돈이 많아서 그것도 언제 호화롭게 즐겨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날마다 날마다 놀아 이 사람. 날마다 잔치를 하는 사람. 잔치. 그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완전히 상대적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지예요. 돈이 너무 없어 이 사람은요. 거지예요. 거지에다가 또 헌대투성이.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죠? 환자예요. 환자.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서 하고 누워서. 그럼 돈도 없죠. 그럼 일어나서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했다? 버려진 채 있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왜냐면 부자는 날마다 뭐 했다고요? 잔치했죠?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날마다 잔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 앞에서 그 쓰레기 부자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물 쓰레기 그거 먹고 거기서 누워서 그냥 거기서 버려진 채. 부자가 돌봐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버려진 채예요. 버려진 채. 얼마나 참 부자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 좀 돌봐주면 좋은데 안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요. 이 사람 버려진 채 거기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서 쓰레기 먹고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건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개가 뭘 상징하는 줄 아시죠?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해서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다?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거지 나사로를 그래도 좀 불쌍해서 적선도 하고 좀 힘내시오. 이러면서 좀 화이팅 좀 해주고 이러고 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번 해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런 거 안 하고요. 근데 다 누구나 만나는 사건 있죠.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누가 와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 품, 즉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딱 숨을 거둘 때 누가 와야 돼요? 마귀가 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돌아가실 때 막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마귀를 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는 거죠. 천사는 부리는 종이니까 우리가 부리는 종이니까요. 천사들이 다 여러분 모셔가야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뭐 호의호식 해봤자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정말 환영받으면서 천사들의 도움받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죠?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 거지도 죽었고 부자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장사가 됐네요. 거지는 장사가 안 됐어요. 뭐 거지인데 뭐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제 파묻었겠죠. 화장했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나 부자는 성대한 어떤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장례식을요.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죠. 부자가 성대한 장례식, 죽는 그 순간까지 부자는 온 세상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나름 행복하게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그 영혼이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자기가 온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러지? 너무 힘들어.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너무 힘든데 근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눈을 이렇게 멀리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누가 보인다? 나사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희한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 수 있다 없다? 나중에 나와 부렁텅이 했다고 못 가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낫죠, 그죠? 안 보이면요. 저쪽은 너무 잘 살아요. 그것도 영원히. 이쪽은 너무 괴로워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환장은 노릇이죠.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그거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외칩니다. 또 소리가 또 들리네요. 또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히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지옥 가? 지옥은 저런 사람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나는 절대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안 그래.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바꾸면은 결국 영원히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 가요. 왜 그럴까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믿으려면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고집대로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믿게 돼요. 그러면 이 부자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아직까지도 나사로가 자기 하인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지금 엄청난 위치에 있는데 지금요. 감히 말이에요. 나사로 시켜갖고 그 나사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갖고서 내 혀에다가 좀 묻혀달라고 부탁. 얼마나 괴로웠으면 모르겠습니까? 많은 자비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몰랐죠, 살았을 때는요. 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뭐라 그래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지옥 갔어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좀 애매한 얘기 하셨어요. 근데 왜 이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여러분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전체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요. 그냥 부자는 착한 일 못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애들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부자는 그냥 지옥 가나 보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가난한 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보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이 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그걸 더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 만날 때 호주머니에 그 지갑에 돈이 좀 두둑하게 들으면 만날 때 좀 마음이 어때요? 좀 편해요. 근데 이 돈 지갑이 얇으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좀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빠져요. 왜 그럴까요? 돈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말은 안 그러면서 그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요.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정말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요 정말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예? 특별히 가장 큰 유혹은 돈이 주는 유혹이에요. 돈이 주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그 모든 세상에 그 이제 많은 그 재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이 재물의 맛에 취하고 빠져갖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는데 어떻게 보면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며 물론 말로는 안 그랬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뭘 믿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을 지금 이게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하는지라?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랬거든요. 왜요? 이 땅에 낙을 두고 살려면요. 이 땅이 전부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뭐가 필요해요?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은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며 살았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과 외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과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명예를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은 거짓된 믿음.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과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하나다.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옥 간 이유는 회개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 나사로 시켜갖고서 나사로를 갑자기 살려갖고서 기적을 일으켜갖고서, 그러니까 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그래갖고서 내 5 형제들에게 가서 너 빨리 회개하라고,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더 믿으라고, 이 얘기 좀 증거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얘기 나오죠?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청을 이 아브라함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게,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뭘 더 믿었다고요? 돈을 더 믿고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괴로움 받는 거야, 이 얘기지, 그냥 부자여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여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다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사로는요,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고난은 회복될 수 있는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몸에 거의 이제 불치병에 걸렸고요. 그 가난에서 나사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사로는 거의 이제 죽음을 향하여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나사로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뭘까요? 이 땅일까요? 하늘나라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겁니다. 가난하다고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없는 가난함은요,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돈지갑이 두둑하면은 마음도 두둑하죠. 그렇죠. 돈과 마음은 함께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돈이 많아지면요,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이요. 주여, 기도 안 해요. 좀 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막 기도를 해요. 그래야 이 나사로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바랄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주여, 나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겠죠? 이 나사로에게는 그게 소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주시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부자들은 기도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 우리의 은금이 증식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농사가 잘 되고요, 몸이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요, 믿음도 떨어져요. 하나님 안 의지해요. 큰일 났죠? 그럼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진 것이 노후 자금이 든든할 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노후 자금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믿거든요. 그거 조금씩 없어질 때 막 불안에 떨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평안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들어가죠.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서요, 가진 것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좋고 감사할 일이지만요,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예,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처리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뭐 새벽 기도는 완전 기본이고요.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나무 뿌리 뽑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가난할 땐 그랬어요. 가난할 때. 그런데 막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가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부자 되니까 더 부자 되고 싶어 갖고서 더 바빠지는 거예요. 막 더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좋아요라는 뜻이죠.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셔도 괜찮아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기분 나쁘시다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게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가야 되죠? 네, 천국 가야 돼요. 분명히 천국 가야 돼요. 이 준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옥 백성이 돼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건강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지옥 백성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자식까지 지옥 백성 돼버리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됐으면 다 좋겠어요. 농사 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기도 없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영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말 경건에 힘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더 충만해지는 우리가 됩시다. 예. 안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농담으로 드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이건요. 자, 사람은 세 가지 생애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의 생애가 있어요. 태아죠. 태아, 엄마 배, 모태, 엄마 모태, 태아. 이 태아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엄마 뱃속에서 모든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형질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다 조성돼요. 그거 갖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그 어떤 모든 그런 유전자 그거 갖고서 이제 평생 한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 일생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일까요? 맞아요.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거든요. 근데 영생이 두 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영생이 있고 지옥 가는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죠?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에요?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은 죽질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그 위에 그 동그라미처럼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한 번 가면은 옮기질 못해요. 정상 참작이 힘들어요. 예.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가야 돼요. 자,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은 뭐 하는 거예요? 일생은 천국 갈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일생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는, 믿음 없는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그런 정말 세상 나라 백성들은요, 일생을 그냥 엔조이하며 즐기며 살아요. 하지만 천국 백성들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생은 뭐 하는 기간이다?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 준비하는 기간. 천국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여러분 부자가 잘 준비했어요? 나사로가 잘 준비했어요? 오, 잘하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자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네, 꼭 부자가 안 됐다고 해서 꼭 내가 건강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갈 준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부자가 되고 건강해도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다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준비가 잘 됐어요. 물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 더 타락해갖고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어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겸손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요해도 감사하시고요, 가난해도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죽음이에요. 빨간 줄이 딱 이게 일생이 딱 끝나는 날 있잖아요. 일생이 끝나는 날 이제는 결정이 되는 날이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천국이 큰 자냐 작은 자냐 결정이 되는, 영원히 결정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요 정도 와 있겠죠? 요 정도 와 있어요 지금요. 잘 보세요. 준비 잘해야 되죠?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여기서 삐끗했다가는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진짜 제가 정말 절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준비 잘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완주합시다. 잘 뛰어야 돼. 잘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가서 예. 그래서 예,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념이 뭐냐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복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복이 있죠. 영혼 육간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지나쳐 갖고서요, 이 유대인들 확고한 신념이 또 뭐냐면요, 부자로 자기가 건강하게 살다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로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지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다. 요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걸 확실히 믿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엉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무시합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못된 짓이죠. 그죠? 보세요.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념, 가난하고 병든 이유는 하나님 잘못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거 맞아, 틀려요? 틀린 거죠.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건요.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정말 무시합니다. 정말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시한 거예요. 나사로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부자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땅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땅의 일이 치우치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 왜 기도를 하겠어요?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완전 유대인들은요, 기복주의라 그러죠. 완전히 땅의 일에만 몰두해버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는 기복주의 거짓 종교인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나사로는 어디를 사모한 사람이죠?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죠? 나사로는 천국을 사모했어요. 어쨌든 간에 나사로는요, 참 좀 안 됐어요, 마음으로. 그렇죠? 나사로 안 됐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시다가 어려운 일 생겨도요, 막 그런 어려운 현실에 막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걸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시험, 못 감당해요, 여러분. 못 감당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하늘을 막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나 예수 믿어요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구원받습니다. 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예수 하나님 믿어요. 부자는 믿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를 사모했다고요? 땅을 사모했어요. 왜요? 땅의 모든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졌거든요. 예수 잘 믿는 그 증거가 부자 되는 거다. 예수 잘 믿는 증거가 큰 집에 사는 거다. 큰 차 타고 다니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건강한 거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주의를 엄청나게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땅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 나사로처럼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주님 고대하며 삽시다. 예, 우리 주님 고대가 한번 불러요. 그러고 맞아요. 주님 고대가. 예, 제가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내려고 막 지금 막 흥분하면서 빨리빨리 막 한 거예요. 죄송해서 여러분 빨리 설교 좀 끝내야지.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엑기스만 빨리 전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예, 좀 끝내요. 자, 주님 고대가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죠. 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으면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주여.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진 거죠, 이거요. 주기철 목사님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 연자 뒤에 뭐 이렇게 제 악보가 있긴 있는데, 혹시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악보 뒤에 가져가시고, 한 30장 복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그냥 보면서 뭐 굉장히 이거 길어요. 한 8몇 절이 되나? 12절? 그러니까 한 3절만 불러요. 짧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합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끈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연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렴. 한 절만 더 합시다. 신부되는 교회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정말 어린 양의 신부답게 깨끗한 예복 준비하고 주님 나라 갈 준비 날마다 잘할 수 있도록, 물론 농사도 지어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직장도 다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부업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본업에 충실하셔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천국인의 삶을 누리며 사시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나아가 그 나라의 큰 자, 예수님 닮아서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시는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본업이온데, 아버지여, 부업에 쫓겨서 세상 연락에 한눈 팔다가 주여 그 나라 준비 못하면 어찌하오리까. 그러한 자들이 많다라고 하셨나이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나이다.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이들이 많다 하셨나이다. 주여,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 오직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날마다 죄악을 끊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가신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그것도 영광스러운 큰 자로 입성할 수 있는 천국 갈 준비 최대로 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있으니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이요, 또 그 하나님 나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데 천국의 큰 자로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집중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가는 그 길, 정말 주변에 많은 유혹들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가장 천국의 영원한 큰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덕재단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자처럼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 근심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넉넉히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셔도 그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리 나를 축복해 주셔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길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